나는 올해로 70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산에는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나무잎을 뒤흔들고 절의 작은 기와지붕까지 흔들어댔지요. 나는 절집 뒷마당에서 작은 풀들을 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산속은 외진 곳이라 아이들은커녕 어른조차 찾아오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희미하지만 처절한 울음소리. 슬프고도 떨리는 그 소리에 내 심장도 덩달아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절의의 주지 스님, 현암 스님께서 호롱불을 들고 황급히 산길로 내려가셨습니다. 나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스님, 어디 가십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하셨지요. 한 생명이 부르고 있다네. 나는 속으로 기도하며 스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스님은 품에 무언가를 안고 돌아오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품에는 다쳐서 피투성이가 된 조그마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애는 5살쯤 되어 보였어요. 옷은 찢겨지고 얼굴은 먼지와 눈물에 범벅이었지요. 늑대 떼었다 스님이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네. 놈들이 한 걸음만 더 다가왔다면. 그 말에 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산속 늑대떼라니.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우리는 불이 나게 아이를 데리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상처를 씻기고 약초를 짓지어 발라주셨습니다. 그 작은 몸은 벌벌 떨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눈을 껌뻑이며 스님의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따뜻한 죽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현암 스님은 아이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가끔 아이의 손을 살짝 쥐어주며 나지막히 연부를 외우셨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는 우리에게 보내진 하늘의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깊은 밤 차가운 산속에서 우리는 작은 기적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이 작은 인연이 앞으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란 걸. 그날 밤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 한 숟갈을 떠먹여 주어도 이불을 덮어 주어도 그저 커다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야, 이름이 뭐니?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현암 스님께 꼭 붙어 있었습니다. 꼭 어린 손으로 스님의 승복자락을 움켜쥔 채. 며칠이 지나도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따로 내어주었고 매일 따뜻한 죽과 포근한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스님은 매일같이 아이 옆에 앉아 나무 아미타불을 조용히 염송하셨지요. 나는 그런 스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스님도 이 아이에게서 어릴 적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루는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네. 무슨 이름이 좋을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스님은 창밖 먼 산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아이 같으니 천티안이라 부르자꾸나. 천이야말로 하늘의 뜻을 품고 태어난 존재 아니겠는가. 그날부터 우리는 그 아이를 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아, 밥 먹자. 천아, 따뜻한 옷 입자. 천아, 잘 자렴. 천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점점 우리를 믿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특히 스님 곁에 있을 때면 작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그 미소 하나가 얼어붙었던 우리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절 아래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절에 늑대떼에게서 구출된 아이가 있다더라. 어쩌면 그 아이는 실종된 재벌가의 자손일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모두들 웃어넘겼습니다. 설마 이 외진 상월에 그런 일이 있을 리 있냐며.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낯선 자동차들이 절 앞까지 올라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스님은 그저 평온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천의의 길은 하늘이 정해주신다네. 우리는 다만 지켜볼 뿐이지. 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 작고 여린 아이가 어디에 있든 누구이든 행복하기만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다가올 폭풍 같은 변화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도 어김없이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 장작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지 아침 공기는 매서웠고 나뭇가지 사이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천이는 여전히 작은 방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고 스님은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덜커덩 덜커덩 소리를 내며 자동차 여러 대가 절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산골짜기까지 자동차가 오는 일은 드문데 그것도 그렇게 번쩍거리는 차들이라니. 나는 괜히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무척이나 단호했고 표정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가운데 선 한 남자는 특히 눈에 띄었지요. 은빛 머리를 살짝 넘긴 품이 있는 중년 남자였어요. 그는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스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제 아들이 유괴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맸지만 흔적조차 없었지요. 그런데 최근 이곳에 어린 남자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지만 속은 오랫동안 깊은 상처를 품어온 사람 같았습니다. 스님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오시지요. 나는 얼른 천희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작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천희를 깨우자 아이는 느릿하게 눈을 떴습니다. 천희는 낯선 사람들을 보며 움찔했지만 스님이 손을 잡아주자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박도윤 씨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다른 은목걸이였는데 펜던트 안에는 작고 희미한 아이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천희와 똑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스님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윤 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우리 아들. 천희는 머뭇머뭇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보이지 않는 실처럼 두 사람을 이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신기하고도 슬픈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천희를 둘러싼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방송국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이 작은 산사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스님은 늘 그랬듯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천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관심이나 돈이 아니네.
진심으로 아이를 품어줄 따뜻한 마음이지. 나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몰래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천아, 어디에 있든 누구 곁에 있든 부디 행복해라. 내가 천이를 떠나보낸 날, 산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절마당의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습한 바람이 기와 지붕을 쓰다듬고 지나갔지요. 나는 작은 싸보자기에 천이의 옷가지 몇 벌과 스님이 정성껏 쓰신 염주 하나를 담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천아, 기억하렴. 어디에 가든 내 마음속에 하늘이 있단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천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는 아이. 그러나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박도윤 씨는 천이를 데리러 오기 위해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왔습니다. 차 문을 열자 안에서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향긋한 가죽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나는 그 낯선 세계를 보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시려졌습니다. 천이는 마지막으로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아, 세상이 널 흔들 때마다 이 할아버지를 생각하렴. 네 안에 있는 맑고 선한 빛을 잊지 말거라. 그렇게 천이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저를 떠났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잘 가라, 우리 천이.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천이가 떠난 뒤로 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전처럼 닭이 울고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흔들리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와 스님, 그리고 절의 모든 것들은 어딘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 웃음소리, 따스한 천이 사라진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니 천이를 한번 보러 가야겠구나. 나는 얼떨떨했습니다. 도시라니. 나는 평생을 이 산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고층 건물도 번쩍이는 넌사인도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스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는 부지런히 짐을 꾸렸습니다. 천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어디든 따라갈 마음이었으니까요. 도시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빌딩들, 발 디딜 틈 없는 인파,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 나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천이는 박도윤 씨의 집, 아니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의 작은 궁전 같았습니다. 커다란 정원과 분수, 반짝이는 유리창,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까지. 문이 열리자 천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작은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처음 들은 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놀라움에 말을 잊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입에서 그렇게 맑고 힘찬 소리가 나올 줄이야. 천이는 나를 와락 안았습니다. 작은 팔로 내 허리를 꼭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순간 천이와 나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천이는 이제 매주 주말이면 산사로 놀러옵니다. 고급 양복 대신 편안한 한복을 입고 반짝이는 신발 대신 맨발로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습니다.
스님은 그런 천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십니다. 그래, 그래야 천이지. 나는 죽 한 그릇을 천이에게 떠주며 속으로 빌어봅니다.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마음만은 늘 이 산처럼 고요하고 따스하길. 천이는 자주 말합니다. 할머니, 나중에 크면 다시 여기서 살래요. 스님이랑 할머니랑 같이. 나는 그 말에 매번 웃으며 대답합니다. 천아, 이곳은 언제든 내 집이란다. 바람이 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따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고맙다 천아. 너 덕분에 이 산에도 내 늙은 가슴에도 봄이 다시 찾아왔단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천이는 작은 손에 조그마한 공책을 들고 절에 도착했습니다. 공책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나의 가족. 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천이는 나와 스님, 그리고 자신을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할머니, 이건 우리예요. 나는 꼭 다시 여기서 살 거예요. 스님이랑 할머니랑 같이. 나는 천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 하나가 내 늙은 삶에 얼마나 큰 기적이 되어 주었는지 천이는 아마 아직 모르겠지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박도윤 씨의 집에서는 천이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도시의 교육, 명문학교, 전문가들의 돌봄. 그 모든 것이 천이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도윤 씨가 절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 그리고 아주머니, 천이를 외국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천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내 욕심으로 이 아이를 붙잡을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돌아서려는 순간 천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안 가고 싶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천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천아, 정말 네 마음이 그렇다면 너의 길을 스스로 정해야 한단다. 며칠 동안 천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매주 공부하고 방학마다 절에 올게요. 멀리 있어도 할머니는 제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천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천아. 어디에 있든 우리는 서로를 기억할 거야. 천이는 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그날 하늘은 높고 맑았고 감나무에는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염주 한 알, 그리고 오래된 경전 한 권. 이 염주는 언제나 내 곁을 지켜줄 거다. 힘들 때마다 만지며 기도하거라. 나는 조심스레 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하늘도 땅도 그리고 우리도 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천이는 눈물을 참으며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저 꼭 돌아올게요. 어른이 되어서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할머니랑 스님 곁으로. 천이가 떠난 후 절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천이가 남기고 간 따스한 기억들이 마치 봄바람처럼 우리 곁을 맴돌았으니까요. 나는 해가 저물 때마다 감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천아, 부디 너의 길이 밝고 따스하길.
네가 어디에 있든 우리 마음은 이어져 있단다. 스님은 여전히 마당을 쓸고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장작을 쪼갰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작은 절밥을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천하. 너 덕분에 내 인생도 마지막까지 따뜻할 수 있구나. 몇 년 후 어느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절 입구에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훌쩍 큰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어른이 된 천이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달려가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늠름한 청년이 된 천이를 말이지요. 잘 왔다, 천아.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천이는 감나무 아래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과 땅과 우리 모두에게 깊이 감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따끈한 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천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저를 지키는 스님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을 이곳으로 데려올 거예요. 나처럼요. 나는 천이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산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속에서 이렇게 속삭였지요. 그래, 천아, 이 모든 것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란다.